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끝나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선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 세상에서는, 다른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들에게서는 아직도 많이 힘겨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부디 함께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온 세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부디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에 은혜 내려주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깨달은 말씀, 깨달은 얻은 것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마중물 예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또 잘들 지내셨는지요? 벌써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화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신화라고 하지만 옛날 이야기, 전래, 동화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꽤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있는 만화로 보는 무슨 신화 이런 거를 되게 재밌게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국 신화, 북유럽 신화 이런 거요. 되게 많이 읽었어요. 신화 이런 것을 그래서 지금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모든 신화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신에 대해서 말하지만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고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신에 대해서 말하지만요. 동시에 신에 대해서 말하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신화의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철학적으로 질문하죠. 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먹어야만 사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각기 저마다 신화마다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신화라고 말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에겐 이 신화가 그들의 일종의 세상이었으며 종교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요, 그 가운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타 종교, 타 신화에 대해서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제가 어릴 시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되게 유명한 거 있었어요. 제 나이랑 비슷하신 20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20대 분들을 이야기하면 다들 많이들 알아듣곤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들 어떻습니까? 사람 같습니다. 신들도 많고 신이라서 능력도 있는 존재로 그려지지만 신들이 약간 애매합니다. 사람에게 속아서 분노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심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지만 운명에 거스르지 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신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사람 같습니다. 사람 같은 신이에요. 그려지는 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사람 같은 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낸다라고 말하죠. 또 다른 유명한 신화로 북유럽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는 신들이 자신들이 멸망할 운명을 거스르지 못해서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 온 사력을 다해 발버둥 치지만 결국 멸망합니다. 어떻게? 라그나로크로. 거칠고 척박한 북유럽의 땅 때문인지 이 신화의 분위기 자체가 우중충합니다. 북유럽의 사람들의 일상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의 신화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어두운 그런 환경들, 그런 것을 신화에서 녹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인간들의 삶을 투영하고 있죠. 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신을 말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을 말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들의 삶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신은 어떤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거죠. 인간을 닮은 신을 논하던 타 종교, 타 신화랑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신을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면모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이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뭡니까? 굳이 따지면 1인칭 복수죠. 복수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로 지칭하셨어요.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서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단어 엘로힘은 실제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형이란 것을 빌미로 하나님이 여럿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안상홍 장길자가 교주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먼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제가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높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수라고 해서 여럿 있다는 의미가 만약 아니라는 거죠. 어떤 대상을 존중하거나 높이거나 대단하다라고 표현할 때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는 하늘과 바다는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단수로 사용되지 않아요. 항상 복수예요. 즉 인간보다 굉장하고 위대하고 광활한 그런 어떤 대상을 지칭할 때는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보다 굉장히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높으신 분, 광활하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도 복수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럿이어서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현한다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인 우리를 썼구나라고 26절에 생각하고 넘어가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본문에서는 대부분 1인칭으로 나를 지칭하십니다. 성경 뒤져보면 우리라고 자신을 지칭한 부분보다 나라고 지칭하신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쨌건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수한 본문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라고 표현했던 것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일단 먼저 27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그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그를 창조하셨다. 그가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표현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갑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하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단독 객체가 아니라 복수로서의 인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은 단독 존재의 인간이 아닌 둘 이상의 그런 여럿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하나의 객체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홀로 고고하신, 고독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변에 힌트를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사탄이 욥을 시험하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사탄과 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존재들까지 있는 그런 곳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다른 본문 한번 볼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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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스랍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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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송을 부르죠.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천상회의라고 말합니다. 스랍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말하는 존재들은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천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이 그런 다스리시는 존재를 두고서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회의하시는 그 모습이란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모습은 곰곰이 찾아보면 구약에서 꽤나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사가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 어떻게 하셨다.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늘 위에 홀로 고독하게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이끄시고요, 이 회의를 주관하시고요,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천상회의,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이란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위해 무려 사탄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것들과 함께 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로 지칭하실 땐 자기 자신만을 지칭하시는 것이지만 복수인 우리로 지칭하실 땐 이 천상회의를 함께 지칭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럿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가 이끄신 천상회의에 참여한 수많은 존재들과 함께 있는 그 천상회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놓고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 땐 천상회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란, 즉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홀로 계신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관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조된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복수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땐 복수로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도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창조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이 관계의 형상,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죄범함으로 인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죠. 그게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어갈 수 있으면서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가족, 나와 내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관계, 바르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까?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같이 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나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혼밥 많이 먹어서 봤습니다. 혼자서 밥 먹는 거 많이 해봤습니다. 혼밥 레벨 테스트로 따지자면은 최상위권까지 제가 찍어봤습니다. 혼밥 정말 별로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 다 밥으로 이어지잖아요. 야, 너 어제 우리 한번 밥 같이 먹자. 야,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우리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을 혼자 먹으니 사람과의 관계가 식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고고하신 고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과 함께 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 맺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예물이 주님 앞에 감사함에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과 인간, 내 이웃과 내 친구와 이 사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결단하여 싸우니, 그렇게 드린 이 예물이 부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 이 한국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 이 세상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부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신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